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19장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었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데려다가 너희의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있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예수를 보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내게 넣은 것이니 내가 무엇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만나니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는가. 오늘 진리를 판단하는 내 분성을 줬느니라 하시는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다시 유대인에게 다가 나는 아무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의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물이 쉬고 가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잡혀다가 말하되 너희에게 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때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다.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십자가에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묶어보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받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는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을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또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십자가에 못 본새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그러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넣으면 가이사의 중심이 아니이다. 그리고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 돌로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그날은 주일절에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찍습니다. 그들이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는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23 아르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원단은 액을 고백하십니다. 나의 24시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시다. 교회 24시로 예배에 임하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시다. 현장에 24시로 빛의 경제와 70제자 운동을 누립시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늘 원단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내 일, 내 문제, 내 교회 여기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절대 우리의 계획,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가운데 날마다 말씀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성취되어지는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도록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예배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잔을 마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 고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아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계속 생각할 게 십자가예요. 성경은 이 말씀을 하려고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십자가를 묵상하고 정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 속에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모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번 계속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오늘도 진리의 왕을 쓰신 가시왕감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붙잡았는데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복음을 마음껏 누리면서 날마다 힘없고 적임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암송으로 자꾸 주는 말씀들은 제가 얘기하잖아. 자꾸 묵상하셔야 하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렘넌트를 암송하고 왔어요. 누가 암송할 거예요? 오늘은 홍빈나 한번 해볼래요? 아멘. 제가 아침이면 이제 빛나를 학교 픽업을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한번 물어봐요. 수요일 날도 못 했더라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도 아무렇게나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주일이 되니까 다 자기 것이 됐네요. 얼마나 저는 굉장히 소중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처음에는 이게 말이 우리 렘넌트에게 말이 참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자꾸 마음에 자꾸 외워두면은 나중에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렘넌트 때 우리가 정말 렘넌트에게 이 말씀 암송하고 함께하는 것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 렘넌트 다 같이 암송하고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반드시 부모들이 자꾸 또 같이 이렇게 해줘야 해요. 너만 암송해봐라 하라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모든 교사들도 우리 모든 교회가 다 함께 이렇게 가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꼭 붙들고 함께 하시면서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진리의 왕이 쓰신 가시왕관입니다. 참 그렇죠. 이게 예수님이 진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왕이신데 그 예수님이 이 가시왕관을 쓰셔야 했던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그래요 이렇게 자꾸 마음에 말씀으로 이렇게 응답을 누리셔야 합니다. 왜 쓰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역사하신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것을 확신하시고,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말이 영적인 비밀이에요. 이거는 아는 게 아닙니다.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영적인 문제구나 이렇게 와야 합니다. 영적인 문제야 그게 아니고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사람을 쳐다보고 저 사람 보고 나를 보면은 영적인 문제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신데 가시관을 쓰신 것이구나. 이렇게 응답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이 사실 그래요. 저도 목회자지만은 뭐 목사님이니까 다 뭐 된다 뭐 말은 그렇게 할 때도 많지만 어떤 때는 힘든 생각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그 일을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요 제가 보통 오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응답을 못 받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전하도 힘든 건 누구냐? 저 자신이에요. 제가 힘들으니까 여러분 똑같이 힘들어요. 목사님이 힘든데 여러분 나는 괜찮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여러분이 목회자를 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자꾸 듣고 아멘하고 함께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목회자는 힘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춤을 추는 건데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까달시로하고 자꾸 불편해하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응답을 못 받으면요 목회만큼 힘드는 게 없어요. 근데 응답을 받으면 목회만큼 축복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영적 비밀 아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에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아주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월드컵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냥 보고 있죠? 정치 이슈가요. 지금 우리가 막 드러낼 일이 많은데도요. 월드컵 바람에 그냥 싹 수면 밑으로 내려가 버려요. 이게 강한 바람이에요. 이 세상에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 여기 속지 말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6장 1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세상 임금이 지금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세상 임금이 지금 막 세상을 이렇게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면요 여기에 다 휩쓸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보면
이 세상 신이다 그러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사실 많은 영적 얘기 말씀들이 있지만은 성구를 같이 쓰고 자꾸 그 성구를 자꾸 하는 것은 그 말밖에 없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세상 할 때는 벌써 이 성구가 여러분에 딱 떠올라요. 성경 말씀으로 내가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지. 그 아는 말씀인데 그는 막상 지나가면 또 모르고 그러면 안 돼. 자꾸 말씀을 각인해야 합니다. 세상 임금입니다. 세상 신입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속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 세상 신인데 이게 광명한 천사들, 광명한 천사가 돼서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사단의 일꾼도 의의 일꾼을 가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복음을 주셨는데 영적 비밀을 모르면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착하게 하고 여러 가지 선하게 하고 뭔가 아주 대단한 일을 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속아요. 그 말은 이 말이 틀렸단 말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자꾸 들으면서 복음으로 내가 자꾸 힘을 얻고 행복하고 그래야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본체요 광채인데 이 복음이 미치지 못하도록 비치지 못하도록 착한 행실이나 여러 가지 세상 일이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가려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려지면 우리 사람들이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요. 제가 여러분 복음 막 강력하게 전하고는 지금 듣기 싫은 사람은 듣기 싫습니다. 목사님 같은 얘기 자꾸 한다는 얘기 듣기 싫습니다. 무슨 얘기 듣기 좋냐? 이런 얘기가 훨씬 듣기 좋습니다. 누가 착하게 살았더라, 잘했더라, 뭐 대단하더라, 그리고 목사님이 좀 부드럽게 따뜻하게 하면 그게 그렇게 좋습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은 복음을 들어야 하고 복음만 여러분을 영적인 데서 해방시키고 복음만 저와 여러분의 저주 재앙을 해결하고 복음만 날마다 살아있는 축복이기 때문에 저는 자꾸 복음을 들어야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붙들고 세상에 어떤 바람에도 속지 않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 시공간 초월은 빛대신 그런데 이 사단도요, 세상도 얼마나 시공간 초월하고 지금 역사하시는지 하는지 알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인터넷 문화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온라인 속에서 지금 많은 우리 렘넌트 후대들이요 유튜브에 다 빠져 있습니다. 심각할 만큼 빠져 있지만은 못 빠져나옵니다. 왜요? 이게 시공간 초월해 가지고요 아이들에게 뭐 얼마나 많은 것을 공급하는지 말도 못해요. 여러분 엄마 아버지는요 이제 저리 가라. 여러분 뭐 솔직히 아무 필요 없어요. 밥이나 잘 먹이고 옷이나 입혀주고 학교 갈 돈만 주면 되지. 자기들의 모든 만족은 이 속에서 채우네. 우리 어렸을 때는 좀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여러분 여기 장로님들 계시지만은 우리들 어렸을 때는 이 썬데이 서울 같은 그런 주간지 있잖아요. 그런 주간지 보면 여자들 그냥 이렇게 진짜 요즘 같지도 않게 옷 입고 나오면 그거 보고도 괜히 막 설레고 막 그러고요. 그 당시에 뭐 이게 이미 유럽에서는 이미 막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물결인데요. 그게 막 우리가 이제 들어오는 건데 그때는 우리가 얼굴 뜨겁게 봤는데 지금은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상황이 다 실족한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크고 있는데 그걸 뭐라고 생각하면 아이들이 뭐 어때 뭐 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옷 입어라 그 말이 아니잖아.
지금요, 시공간 초월해서 얼마나 이 사단의 세력이 강한 바람으로 우리의 후대를 지금 완전히 지금 도적질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을 꼭 붙들고 저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려요. 예수님은 참 빛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9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에 참 빛 곧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세상 바람이 이게 사단이 갖다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어둠의 세력들이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빛을 비춰야 하는데 이 빛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도 237 나라 시공간 초월하는 빛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들을 누리고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성경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 예수님이 창조주신데, 창조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있을 때에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이 빛이 창조의 빛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천지와 만물을 만드는 일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그 얘기를 그렇게 대단하게 쓰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말씀하려고 성경을 쓰신 거예요. 성경 쓴 목적은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빛으로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 그러니까 참빛 곧 세상에 각 사람 빛이 있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이걸 말하는데 못 알아듣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 말을 알아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알아듣고 이 자리에 아멘 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본디오 빌라도에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도 세계에서 대단한 민족이에요. 노벨상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요 미국의 모든 경제를 다 쥐고 있는, 유대인들이 한번 손을 딱 들어버리면 미국 경제 와르르 해버립니다. 세계 경제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율법도 알고 뭐 여러 가지 성경도 알고 예배도 알고 다 아는데 딱 뭐만 보면 이것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인간이 저주가 오는지, 이게 사단이 저지른 일인데 이 얘기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듣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이 말 알아듣는 게 성경 다 알아들은 거예요. 만약에 성경을 다 아는데도 이 말을 못하면 그런 성경 모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정말 말씀에 정말 힘을 얻고 영광 비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디오 빌라도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 본디오 빌라도는 우리가 잘 아는 같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지금 속국된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 통치자로 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을 지금 처형해달라고 자기한테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디오 빌라도는 오늘 여러분 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보셨는 가운데 예수님이 사실은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요 두려워했다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또 이런 것도 없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본디오 빌라도가 이 일을 안 하려고 자꾸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유다인이 자꾸 밀어붙인 거야. 뭐라 하냐면 심지어는 당신이 이거 처리하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제자가 아니다, 통치자가 아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이게 본디오 빌라도가 마지막에 할 수 없이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장면인데, 여러분 읽으면서 잘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또 이해됐고요.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다 보니까 예수님이 자꾸 이 말씀을 하는데, 이 복음만 말하면은, 예수님이 전부 진리만 말하면 이 유대인들은 이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만 하면 그냥 반발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는 이제 극형인데, 그냥 일반 사형 같은 거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게 극형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본디오 빌라도 다시 말해서 로마의 나라의 그 통치자에게 우리가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 거기서 재판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디오 빌라도 앞에 지금 재판을 내놓고선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난리를 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문제 해결하려고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왕이신 가시 왕관을 쓰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자, 이런 세상을 이기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일선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구원을 받으려면 다른 입을 우리가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저는 그래요. 정말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을 제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이런 데 속지 않도록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저는 정말 영광을 돌립니다. 아니면 저도 인간인데 어쩔 수 없잖아, 이런 거 좋잖아요. 그럼 목회자가 좀 따뜻하게 하고 좋은 말도 하고 이런 보살핌도 하고, 그거 하지 말란 게 아니라 그러면서 조금 그냥 제 편한 대로 살고 그러면 좋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 복음 아니면은 저번에 영적 문제를 해결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요한일서 1장부터 12절까지 보면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뭐냐면 악한 자를 이겼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냐, 흉악한 자를 이겼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리 세상에 강한 바람,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그거는 사단이 갖다 놓은 것이라는 걸 알면은 우리가 속을 이유가 없잖아요. 모르면 잠깐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기 때문에, 보좌가 배경이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그리스도로 다 이루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가지고 이기라고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아는 것이 아니라 누리면서 응답 누리는 귀중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왜 다 가지고 있는데 잘 안 되느냐? 이 목사님 다른 동기를 가졌을 때, 여러분 누구나 복음을 말할 수 있거든요. 누구나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어요. 근데 모르는 것이 뭐냐면 동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기가 숨어 있는 한은 이게 창세기 3장 6장 이 사단이 갖다 준 거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성경을 쳐다보면 전부 다 성경이 자기 동기로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전부 다 자기 해석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참 복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 누리게 되면은 한 시대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에게 말씀대로 성취하실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무슨 말씀이냐?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기 때문에 바른 복음 붙들고 바른 말씀 운동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면 성취해야 되겠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 영적 비밀 누리며 영광 있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물론인데 진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 좀 본 대로 빌라도와 예수님께서 대화 속에서 뭐라고 물어보면 쭉 얘기를 하니까 내가 진리를 전하러 왔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이고 지금 이 진리를 전하러 왔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묻는 것이면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답을 안 하세요. 왜냐면 대답해야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하고 지금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라 성경은 진리를 말하고 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건 한 번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 때문에 이게 결국 복음이 나의 것이 딱 되어질 때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왜 복음만 말을 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말을 해야 하냐면 아까 했는데 우리의 죄의 저주는 다른 것은 해결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영적 문제를 우리가 모르면 다 속게 돼 있어요. 복음 가지고 우리가 알면서 교회에서 다 속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끊임없이 성경은 이 재앙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재앙이 왜 왔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가져간 복음을 말씀하려고 이걸 말씀해요. 뭐 이스라엘 잘못됐다 잘했다 저는 그런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 하려면 복음을 말씀하려고 이스라엘 역사를 쓰신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이 복음이 회복되고 복음을 시작만 해도 결국 회복된 복음을 자꾸 시작하기 때문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하는데 시작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제가 모르면 자꾸 이제 홍해 여리고 뭐 대단한 역사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가 그렇게 많이 가르쳤고 그게 틀린 것도 아닌데 제가 뭐라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들으면서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아 목사님 말씀하는 거 보니까 그게 맞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아멘 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는 이 복음에 아멘 하면 여러분 재앙 모든 저주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준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역사 속에서 보면은 많은 강대국도 있어요. 대단해요. 여러분 애굽 나라 같은 나라는 그 당시에 최고의 최강국이잖아요. 블레셋이 그랬고 바벨론 아수르가 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다 흔적들어요. 그럼 애굽 나라는 지금 저 이집트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로마도 보면 지금요 아무 힘이 없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역사를 쳐다보면서 이 로마 나라를 쳐다보고 로마를 생각해 보면요 그 당시 뭐 어마어마한 그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로마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 힘이 없어요. 성경은 뭘 말합니까? 아무리 강대국 대단한 나라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복음을 말하려고 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강대국 대단한 나라도 열방이 물 한 통 물과 같다. 떠오르는 먼지 같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말하려고 든 것을 감사하며 오늘도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자체예요. 고린도전서 제가 늘 쓰는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면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금 십자가 이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 자체예요. 그래서 자꾸 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납니까? 무엇 때문에 죽습니까? 저와 이름이 창세기 3장 육신 세상 것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죽어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3일 만에 살아나셨다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하고 아멘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다시 확신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아는데 왜 안 되고 왜 다른 얘기를 자꾸 하느냐면은 체험이 돼야 하고요. 이 가치를 우리가 정말 발견해야 해요. 근데 아는데 다 알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 보는데 하나님이 뭐 창조주고 예수님 이런 분이고 목사님들 설교하는 분이 왜 이걸 모르겠어요? 교회 다니면서 이 말씀 들은 사람이 왜 이 말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왜 몰라요? 하지.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이 되고 가치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정말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도 하나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거예요. 오늘 문제도 해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들의 이름, 그래서 예수의 이름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 문제도 다 해결한 거예요.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의 심판주로 해서 영혼까지 완전히 해결된 분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영세전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2000년 역사 속에서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브람도 예수님 올 것을 모세도 요한복음 5장 46절을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예수님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과거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날마다 기도하면서 과거는 여러분이 하나하나 해서 발판으로 삼으셔야죠.
상처되면 안 돼요. 어제 철회하고 났는데 우리 집사님이 친구라고 그러면서 한 사람 데려왔는데 보니까 신천지를 7년 다녔더라고요. 근데 복음을 너무 잘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날 저녁에 꽤 늦게까지 메시지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들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딸 같은 게 너는 친천지에서 있은 것이 너에게는 팔판이다. 알아들어요. 제자 훈련 얘기하니까 너무 잘해요. 자기 제자 훈련 7년 동안 받아봤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막 들어가는데 이게 사단이 또 얼마나 장난을 합니까? 하룻밤 자고 나더니 전부 뭐 여기저기 인터넷 뒤져보면 다락방 2단이라고 하니까는 와가지고 또 실축해가지고 있어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정미경 발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문제 다 해결했는데 잘 들읍니다. 우리의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 막 믿는다고 만들어 해버려도 되거든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안 보이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근데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지금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대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 제자들 그렇게 성육신 하셨거든요. 그분이 지금 다른 보혜사로 우리 안에 똑같이 와 계신 거예요. 뭐 잘 믿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 사실에 내가 있다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예수님 없어요. 그죠? 근데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 이름 부르면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의 응답, 부활하신 예수님마다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완전히 미래가 보장된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소서 하늘로 올려지는 이 예수를 바라보냐. 너희가 본 예수는 내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요. 이게 아멘이라면 우리는 마음에 근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을 우리에게 주셔서 저와 여러분은 사실상 심판받았는데 심판주로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은 많은 이야기를 묻는 것이 하나님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으면 끝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왕이에요. 37절 가까이.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세상 나라고 속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세상 나라고 전혀 다른 지금 하나님 나라를 놓고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일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왜 이런 일을 하셨느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죽은 영혼이 살렸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 모든 운명을 끝낸 거예요. 이런 데 잡히면 안 돼요, 우리는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우리가 보면 모든 사람들이 세상 풍속 좁고, 근데 보니까 그게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인데, 우리가 지금 이 복음 누린 사람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냐? 현재 문제도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믿음을 바로 가지세요. 뭐 다음에 좀 되면, 아니에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믿으시면 돼요. 아멘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나가십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요, 하나님 믿는 걸 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말은 맞는 말 같은데 아니에요.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면 2장 3절에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모르면 우리가 세상 바람 속에서요 자꾸 육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자꾸 이런 것을 하려고 덤비게 돼 있어요. 뭐 하면 됩니까? 정말 복음 누리시면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완전히 우리와 함께 미래 문제까지 다 해결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누리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뭘 해야 하는 줄 알고 내가 무슨 잘해야 하는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그걸 하나님께 맡겨져요. 진리를 아시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도 진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다시 왕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요, 복음으로 빨리 결론을 내리셔야 해요. 그래서 나는 복음 딱 붙잡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딱 붙잡는 순간 저주제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붙잡으면은 저와는 뭐 때문에 사느냐? 우리 후대에 함께 세계 복음하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간단하게 나는 이렇게 살 것으로 딱 언약 붙잡으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시고, 고난의 왕관인데요, 오늘 제가 시로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채찍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빌라도에 채찍 맞으시는데, 이 채찍은 여러분이 믿음 잘 가지고 우리가 치유를 하시고요. 붙들고 기도하시면 돼요. 몸 아픈 분들은 자꾸 연합 붙들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복음 자꾸 누리며 아멘 하면 그냥 나도 모르게 없어져요. 혹시 안 되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축복을 받았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가시멜로가 있어요. 말이 그렇죠. 가시멜로가 쓰니까 자색 옷 입으시고 거기다가 가시멜로 씌워놨으니 어떻게 피가 줄줄 흐르잖아요. 가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주 아픈 상처를 말해요. 참 상처 아프죠. 흔들면 상처가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상처, 우리의 모든 아픈 것을 다 가시멜로가 쓰시고 다 해결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래서 가시멜로가 쓰고 상처 다 짊어지시고. 그래서 오늘 보니까 가이사의 왕이라는,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왕이 가이사밖에 없나이다. 이게요, 막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버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이걸 놓고 자기들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든 간 철저하게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살이 하면서 억울한 뭐 버림받는 이런 일들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왕 대신 그리스도 누리면은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왕관을 통해서 자꾸 묵상하시면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길 바라고, 무관의 재앙이라고 목사님 그렇게 해요. 면류관이 없다는 얘기인데 관이 없어요. 우리들이에요. 사도행전 1장 14, 15절 많은 제자들을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이제 무관의 재앙이 된 거예요. 우리는 뭐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11장 19절도 보면 스데반의 환난으로 흩어진 자들이 모였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는데 어떤 모임이 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법이 실제로 법이 있는데도 법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건 무슨 이유가 없이 환란, 스데반의 환란으로 얼마나 문제가 있었냐면 엄청난 환란이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핍박 속에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갔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최초로 선교가 시작됐다. 이런 일들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졌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 축복으로 예수님께서 다 짊어 고난의 왕관 가지고 현장에서 응답받도록 우리를 축복한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삼중직 대사로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엄청난 왕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함께 할 때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축복을 받고, 제사장 이 땅의 모든 저주가 재앙이 해결한 축복자들로 우리를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은 정말 선지자로서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데 이건 뭐 늘 고백하는 그리스도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뭐 계속적으로 또 말씀하고 또 말씀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확신을 해요. 확신을 가지면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증거가 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성경에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는 진짜 이게 의문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 바람을 막 쓸려가거든요. 소망으로 던진다 그랬고요. 물고기가 그냥 잡혀가듯이 세상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라고 질문한 게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은 이 말씀은 정한 때가 있는데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 크게 쓰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해요. 달려가면서 보게 해요. 그러면서 돌판의 색이라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는데 정한 때가 언제냐?
우리가 이 말씀 운동을 이렇게 할 때가 정한 때예요. 그래서 지금은 회복의 시대예요. 속으면 안 된다. 유 목사님 말씀 어제 중지자대 상강에서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금요 사실 회복이에요. 이제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시작해요.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다라는 것은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 운동 현장에서 하면은 여러분 자꾸 내가 응답이 오기 때문에 말씀이 확인돼요. 그럼 우리가 전도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적 전도 운동 속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현장에서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수가 그도 되신 이 말씀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그도의 말씀으로 날마다 인도하시면서 세상 바람에 속지 않도록 영적 비밀을 날마다 알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